오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 혹은 대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대답을 원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대답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답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죄가 있을 때 용서가 있는 것처럼 질문이 있을 때야 비로소 대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닐 수 있어도 질문을 해야 대답을 얻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런 얘기 하죠. 꼭 말을 해야 알아? 예,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해서 모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꼭 말해야 알아? 예, 말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라고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분은 끄덕여 보세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원하영 권사님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혜정 집사님 오늘 좋은 거 하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부분이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늘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근데 행복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 질문의 대답 앞에서 멈칫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유튜브 쇼츠에 나온 얘기인데요. 심각한 거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조금 웃고 이래야지 좋은 예배가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라요. 커피숍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나이가 먹도록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진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다고 걔네가 행복할까? 너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여자친구가 대답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 난 우리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왠지 알아? 여자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남자친구가 대답해요.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기쁨까지야. 그러면서 여자친구 손을 잡고 우리 다이소 가서 기쁨 사자 그러면서 다이소로 끌고 가더라고요. 예. 재미를 위해서 찍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에서 행복의 기준은 아마 돈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근데 행복이 뭐죠? 어떠세요? 질문이 바뀌니까 생각의 깊이도 바뀐다는 것을 아시겠죠?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때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접속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더 좁혀보면 너희는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곳은 특징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이사 황제를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데리고 그 가운데 가신 거죠. 자기 둘리에는 이 큰 신전이 있고 또 황제 또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 둘러싸인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주위에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뚜렷한 의도가 그 질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7가지 질문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면 답변을 요구한다. 질문은 답변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꽃의 이름이 뭔가요? 무슨 꽃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뭐죠? 그러면 그 질문의 답변이 그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행복하세요? 대답했는데 행복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태국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죠. 그래서 적선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선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맞나요?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태까지 얼만큼 적선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얼만큼 더 적선을 해야 새로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상대는 그 질문에 자극을 받고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질문은 정보를 제공받게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함도 알게 되고 배경도 알게 되고 가치관도 알 수 있고 우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 일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대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질문은 대화를 주도할 수 있게 합니다. 누가 질문하냐에 따라서 대화의 흐름이 정해집니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나는 예수라는 이 사람 앞에서 이 질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할 경우 나는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넘기겠다는 준비가 이 율법 교사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할 차례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었느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질문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넘어갔죠. 근데 율법 교사가 한번 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죠? 그때 예수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큰 혼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기까지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강도는 떠나가게 됐고 그때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부정스러워 피를 보면서 그래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됐는데 역시 그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의 아픔을 감싸줬습니다. 치료해줬습니다. 응급처치죠. 그리고 그를 감싸서 그리고 그를 이끌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거기에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돈이 모자라면 내가 오는 길에 또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왔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이웃이냐? 봤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이 이웃이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때부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과 저 사마리아인의 삶, 이방인의 삶을 비교하게 됐겠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은 율법 교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서. 자비를 베푼 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오고 시험에 넘길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질문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너가 처한 입장에서 너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실천해야 되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교사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진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뭔 일 있으세요? 혹시 이 결정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다그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 질문이 주는 힘은
좋은 경청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유도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경청 있는 자세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설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성에서 이제 모든 대적을 치고 우뚝 서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군인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이 일을 덮으려고 그 우리아까지 의도적으로 죽음에 던지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부유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그에게는 그가 아끼는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해서 양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양을 뺏었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누가 그런 자가 있다는 거야? 당장 잡아오고 죽이도록 해라. 나단이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시인하는 힘이 질문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제 자신을 보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여전히 저와 똑같은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 들으면 안 좋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가 이랬어. 이런 거 아주 부부 사이에 치명적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라고만 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대답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만 그냥 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교회가 뭐예요 하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한 대답도 그와 같은데 그런 거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너무 난해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고 말씀 들어서 너무 좋고 기적도 하는 걸 봤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세례 요한처럼 여겨야 되나? 엘리야처럼 여겨야 되나? 예레미야처럼 여겨야 되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마 제자들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는 부분적으로만 맞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들은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의 대상을 대중에서 개인으로 옮겨오십니다. 복수에서 단수로 옮겨옵니다. 사람들은에서 너희는, 더 쉽게 깊숙이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 이렇게 복수에서 단수의 개념으로 옮기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복수에서 단수로 옮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하나의 본질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시험에서 물었을 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게 뭘까? 가장 위에 있는 계명이 뭘까에 대한 실제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613개가 되는 율법의 조항을 통합시켜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뒤틀어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하나로 요약한다면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수에서 단순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명료함이 생깁니다. 복잡한 해석에서 단순한 진리로 옮겨가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죠. 어떤 이들은 물질은 악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신을 높이고 어떤 이들은 다른 그런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진리가 이쪽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있죠. 해탈해야 된다고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가운데 단수로 옮겨질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정확히 명료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단수로 옮겨졌을 때 선택과 헌신하는 그리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보면 이제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옮겨지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를 다 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자신의 가정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신론이 우리 주위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아요? 첫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적인 것이죠. 쾌락이죠. 그 일에 남들이 가졌는데 갖지 못하는 것, 우리의 비교가 당하는 것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나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택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복잡한 소속에서 한 존재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분과 배경이 달라도 다양해도 하나의 정체성. 우리의 출신들이 다 달라도 우리에게 하나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저도 잠깐 들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중심화입니다. 복수의 관심에서 한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눈을 한 대상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불안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 곳으로 옮깁니다. 어디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실천의 단순화입니다. 복잡한 명령에서 단 하나의 행함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뭔가 교회 다니면 뭐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관계 속에서 뭔가 내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복잡하고 그런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순한 실천 하나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한 명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자기의 설득과 성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설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길이 뭐죠? 내 교육관이 분명해야 자녀들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우리 부부가 흔들리지 않는 게 뭐죠? 우리의 부부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우리의 부부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다각도에서 일어나는 고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가? 바라봐야 되는 건가? 맞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지. 엘리야처럼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권능의 하나님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선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예레미야처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건가? 그런 제자들 안에 복잡한 내면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다양한 고민에서 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이런 말은 요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요한이라는 말로도 했는데 정확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반부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그리고 복이 있어야 행복한 삶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해하거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잘 돼. 너 돈 벌 수 있어. 사업이 잘 돼. 그럴 수 있죠.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안 되는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른 편으로 움직여가는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과 예수님 말하는 복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으면 베드로 너무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나가셨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나도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복은 이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이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안에 결단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믿어지시고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야, 너 지질이 그렇게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이 안 나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야?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믿으면 문제만 해결되고 병도 잘 고침받고 하는 대로 기도하는 데 다 응답되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 말한 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일하는 처소에 있는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원했던 복이 주님이 생각한 복과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은 만큼 내 자녀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또 나의 친한 친구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좋은 커피숍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들 돈 들여가면서 그 커피숍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행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점이 이 춘천에 들어서면 여러분이 돈을 대서라도 그 친구를, 여러분의 부모를, 자녀를 그 음식점으로 전도하는 것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주신 이 복을 정말 내 자녀에게 너무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태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 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세상에 어떤 그런 행복과 복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복인지 하나님,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복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 복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복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놓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것들 중에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이 복을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성숙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